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풍요한 성도의 심령을 기뻐하시오니 오늘 자녀들의 각복에게 응답하사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자비로운 은혜 날개 아래로 옮기셨으니 죄를 이기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좇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23편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책되시고 주 이름 위에 너에게 노래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아려오해를 두려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 지팡이 막대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대단히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지혜 영원히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 온갖 질병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소유하는 것과 소망해야 될 것에 대해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진 한 주였습니다. 아버지여, 어리석은 우리는 아직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소망하고 노력하지도 않은 것을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일진데 내 것인 양 으스대고 내 것을 베푼 것인 양 우쭐대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예배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모두 세상의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뵐 그날을 향해 여행하듯 가볍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됨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양손에 가득 움켜쥐고 양어깨와 머리에 얹은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멀리 떠날 수 있고 높이 나를 수 있고 오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가볍게 모든 짐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다시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 끊이지 않는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뒤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지거든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양을 이를 그날에 마치라 하여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여 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룩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에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사르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아스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그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살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족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등 위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리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되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도라든지 계명이라든지 규례 그리고 제도들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그분의 하실 사역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룻기에서는 특별히 계대결혼 또 기업 무르기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과 또 이 기업 무르기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그분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고민하게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기업 무르기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제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거짓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모든 만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네가 들어가는 땅,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땅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 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마음에서 점점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 왜? 아담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는 신앙 고백도 내가 청직이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담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씀에 그의 뇌에 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이 생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내 것이 생긴다라는 이것이 엄청난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게 되어지면 물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집이 생기고 그들의 가옥, 그들의 땅, 그들의 양식들이 스스로 난 것들을 먹게 되어지는, 또 관리하게 되어지는, 창고에 쌓이게 되어지는 이런 날들이 오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욕심이라는 게 이건 내 거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들어갈 쯤이 될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폭탄과 같은 말씀을 탁 던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왜? 위험하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날이 오면 내가 언제 예전에 그랬지라는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 속에서 자기가 도취돼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도를 주시고 제사제도, 무슨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기업무력이라는 것입니다. 기업무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고 사람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조금 더 좁은 땅을 주고 사람 수에 딱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왜? 공평하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 되도록 모두에게, 모든 지파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빈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뭘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지는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그래,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살라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떡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떡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외쳐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당신을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입에 발린 말이 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가난한 자에게 나의 입에 발린 아주 달콤한 말들이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그를 살립니까? 작은 나의 주머니 튼 것이 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이 연약한 자에게 나누어 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제도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기업 무르기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는 철저하게 이 정신 속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생겼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하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말씀에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가정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고 또 토지를 팔 수밖에 없고 모압 땅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과 같은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업이 팔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본문 속에서는 보아스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기업 무르기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시는 겁니다. 보아스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 다 하고 오셨죠? 예, 든든하시겠습니다. 살겠네요, 그죠? 예. 자, 아침에 드셨던 식사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에 대하여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없어 보면 그렇습니다. 없어 보면 그래도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산다라고 고백이 안 됩니다. 근데 고백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업 무르기를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가장 기본적인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다양한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고귀하고 깊은 성품이 뭐냐 하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이 성품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성품이다 보니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러주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룻이 잘 살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뭐 이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기업을 물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3장의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냥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 있다가 어디에 눕는가 살펴보고 있다가 살금이 그가 몰래 들어가서 그가 누워있는 그곳에 그의 발치 밑에 그의 겉옷을 살짝 뜯고 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런 룻의 행동 뿐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아직 배에 있을 때, 엄마의 배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신앙 고백했습니까? 야곱이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습니까? 그가 아무 고백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어린 태의 어떤 열매처럼 그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아직 세상 구경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 사랑은 이렇게 그의 어떤 대속이라는 기업 물러주는 것, 되찾아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방식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서두에 1절부터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참으로 이 기업 무르기라는 이 방식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묘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의 정신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조차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결행을 하고 또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와스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다 버린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박국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대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공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정의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 다 없습니다.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심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하박국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왜 이방인을 들어서 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도 이방인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악한 사람이 덜 악한 사람을 때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성루에 딱 올라가서 내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다 하고 이렇게 딱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대아 사람이 지금은 세상의 왕인 것처럼 군림하고 이스라엘을 치고 열방을 치고 그가 잘난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갈대아 바벨론도 내가 치겠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미래에 이 모든 것들을 치는 나라가 하나 딱
들어서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볼 때 사사기의 이 배경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왜? 사사기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왜?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때로는 이런 이상한 환경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교회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런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두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무엇을 믿으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대아 사람이 이들을 이기고 이들을 짓밟고 이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나라가 왕의 나라처럼 보이고 이 세상 나라가 정말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 무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지만은 이 낫게 교회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아멘. 다른 교회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거하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이 자비의 정신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정신이 이 교회 속에 살아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남겨진 자들이 또 남겨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의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고 행함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는 능력이 있는데 펴는 능력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펴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잼잼잼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그죠? 지는 것부터 배운단 말입니다. 잼잼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는 것에 익숙하지 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대속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대속 속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런 어떤 그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기업 무르기에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뭐 표현하려고 기록했는지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사기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니까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나겠지만은 이 사사가 싹 떠나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버리고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세우면 또 이 사사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하셨는데 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제각각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했다라는 것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룻기를 보니까 룻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 물론 보아스는 외예죠.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남겼으니까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누군가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보아스를 살리면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없는 너희는 돌아와. 믿음 없는 너희는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에 그거는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택함 받은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봐라. 누굴 봐라? 룻을 봐라. 계속 하나님은 룻을 지금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을 봐라. 룻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아니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지금 하나님께 시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택했고 오늘 출애굽기 5장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해 주셨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해 주셨는데도 그 백성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떠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던지십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던진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룻은 이미 그의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 땅에서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겠다. 이미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정도 고백이면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불러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지 모압 여인인 룻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받겠다라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향에 있는 친척, 아비, 그의 어떤 능력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에게 너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에게 여전히 모압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2장 21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성경은 끊임없이 이 여인을 모압 여인이라고 자꾸 칭호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 모압 여인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되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지금 이 대화를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조차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려야 됩니까? 왜 이방 여인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됩니까? 기업을 물려줄 것 같으면 자기 백성에게 물려주지.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넓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에 남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열심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성경에서 없다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모압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방인 룻과 같은 이런 여인이 성경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엄마였던 기생 라합과 같은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가나안 여인,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정당성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런 선포를 받을 때에, 이런 모압 여인으로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런 어떤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때를 가리키는 절기가 바로 이때의 절기였다고. 오순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럴 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담이 무너지고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어디로? 열방에서 생기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룻기에서 이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였다. 오순절 때였다. 이 오순절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방인조차도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지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물과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때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이 의인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 무르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세상이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교회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신인 사랑,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곳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죽게 가오니 사랑의
내가 비오니 때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적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으로 불공정과 불균형과 불평등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의 나라의 정치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으며 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연약한 자와 함께 나누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대속하심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반드시 세워짐을 우리에게 몸으로 말씀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납계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mon호 집사님 붙드셔서 그 연약한 육체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시기를 만난 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를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진실됨이 하나님 그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려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강만호 집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 가운데에 연약함을 가진 여러 모양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육신적으로 어려운 성도, 세상에서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그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도록 인도하실 분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물질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방편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섬김들을 통해서 이 낫게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든든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바른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 살기로 다짐하는 낫게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